사도행전 9장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상관측 사상 이번 서울에서 최장 열대야가 계속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이제 더위를 처분한다는 처서였거든요. 그런데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무더위가 계속될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시간 앞에 이 더위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조금씩 선선해지게 되는데 아마 조만간 가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름의 막바지 시간이고 또 조만간 가을이 찾아오게 되는데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한 계절적으로만 이렇게 폭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폭염이 드리워진 것처럼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텐데, 또 한 번 더 잘 이기도록 그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간이 일부러 올라간 거야? 네, 청년부 대표로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좀 전합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훨씬 더 중요한 또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해 본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거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공통적인 변화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았죠.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신가?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런 질문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주님 만났다 할지라도 제대로 만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는 주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 말씀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한 어떤 생명이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계시고 뜻과 계획을 두고 계시는데 당연히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왜 그런 계획과 목적이 없겠는가?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계획도 있으시다. 그리고 그 계획이 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장소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한다.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위한 계획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의 이런 계획 속에 심각한 문제들이 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계획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장소를 준비해 주셨는데 다른 장소, 말하자면 엉뚱한 장소를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그곳이 아닌데 내가 여기다라고 싶어서 거기에 머무르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장소는 올바로 찾아갔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만남이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거죠. 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는 B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도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계속 이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는요, 이 바울과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면 나에게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미스매칭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장소까지 가더라도 잘못된 만남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내가 아니다라고 배제할 수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워지거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인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을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됨이 확실하고요, 연결성이 좀 튼튼한 사람입니다. 청년들에게 싱글들뿐만 아니라 또 결혼해야 될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감정을 좀 자극하고요, 끌림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주님께
확실하게 연결되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가은이 이해되지? 싱글이니까. 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따르고 싶기도 하고 또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 칩시다.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야, 나도 저런 인생처럼 살고 싶다. 부러워하게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 딸 줘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다 한번 쳐보자고요. 만약 신앙적인 면에서 보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본받게 됐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고 주님과 은밀한 관계, 깊은 만남을 가지는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삶을 그렇게 걷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나 또한 이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을 따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관계의 깊이가 천박해도 세상 말로 능력 있는 사람은요, 꽤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자녀들이 잘 되어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 적지 않아요. 신앙적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나름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의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고요. 삼성전자 찾아가 보십시오. 현대중공업 찾아가 보라고요. 많다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정작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될 하나님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하지 않으면 잘못된 만남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예외 조항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 결혼할 때 불신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막 기도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이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나요? 목사님, 결혼하면서 불신 시댁과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려 제사를 드렸던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그런 간증을 못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 복음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고, 성경에는 그런 변화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것조차도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왜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일리가 있고요,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닫아놓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냐고요. 또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과 만나 살면서 겪게 되고 당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깊은 슬픔의 시간을 당신은 알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까지 내가 변질이 되지 않고 나의 믿음은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건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본인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진리이고요. 내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혹은 성령님께서 그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감행하고 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대체 누가 주신 말씀이고 도대체 누가 주신 믿음일까요? 아닌 말로 자신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도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그에게서 확실하고 분명한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뚜렷하게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생에는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이 내가 준비하였다라고 하시고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요,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자세가 아나니아에게 있더란 말이죠. 물론 사도 바울을 향한 그의 감정은 여전히 차가워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어떤 끌림도 어떤 긍정함도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난 그 현장에서 그를 향해서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를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가장 큰 선물, 영적으로 가장 귀한 복이 있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아나니아는요, 자신을 그 앞에 내어놓고 내어주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은 아나니아처럼 주님과 연결성이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 이야기, 자기의 경력 이야기, 자기의 성공담이든 실패담이든 자기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현재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현재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를 볼까요? 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일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지나온 그러한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들이었을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신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기도 하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치가 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그런 말을 아나니아가 들려주었을까요? 아니면 아나니아 자신 과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 내게 어떤 화려한 이력이 따라붙고 있고 이곳 다메섹에서 주의 선자로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동안 내게 어떤 능력이 있었고 나를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이런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들려준 말이 무엇인지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가 만난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너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너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자리에서 사울의 과거 이야기를 덜먹거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화려한 과거의 경력들을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신 사울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 삶으로 앞으로 살아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앞에도 서게 될 것이고 왕들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울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앞으로 써 내려갈 미래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고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앞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면 금식을 해제하고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난 뒤에 곧바로 나가서 다메섹 곳곳에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고요,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전한다고요. 여러분, 이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야기와 상처를 주는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보내시거나 붙여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의 이야기를 더 이상 나누지 못하고 나누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도록 준비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정보에 아주 밝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그런 정보에 귀가 솔깃하고 또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이 크게 손해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좋은 정보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미래로 나가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요, 꼭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미래로 나가게 하는지, 내가 나중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자꾸만 현실에 묶어두게 하고 현재에 묶어두게 하거나 내 발걸음을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는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여인을 꼽으라면 저는 롯의 부인을 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요, 내 삶이 담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다 사라지는 그날, 롯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도시에서 이제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서 이 재앙과 심판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들을 무시하고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뛰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여인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녀의 발걸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았다고요. 남편과 함께 가까운 곳의 성읍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의 발걸음만큼은 살려고 앞으로 나가고 있었고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방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과 그녀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요, 미래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은요, 과거를 지향하고 있었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모으고 축적했던 누린 것들에 묶여 있었거든요. 만약 그날 남편 롯도 그녀와 함께 뒤를 돌아보았다면 자기 부인이 당한 같은 저주를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과거 이야기에서 벗어나 미래를 지향하고 내일의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상담에 관한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상처보다 크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상처가 크고 많고 깊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받은 그 상처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낮아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큰 실패를 하고 후회가 되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실패들이 나의 존재가 품고 있는 그 가치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나는 나의 실패보다 큰 사람이고 나의 상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나의 부끄러운 과거보다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존재예요. 내가 가진 상처가 아무리 깊고 부끄러워도 나의 실패가 아무리 나를 초라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해도 내 과거가 지금도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존재를 무기력함으로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실 그 미래는 우리의 상처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놀랍고 우리의 모든 초라한 과거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왜 아멘을 못해요? 왜 아멘이 안 되냐고요?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권사는 왜 아멘이 안 되냐고요? 이게 지금도 그 과거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미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과거가 그렇게 커요? 그래서 지금도 새롭게 시작을 못 하십니까? 그래서 내 과거가 그렇게 커가지고 지금도 시작을 못 하시냐고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꿈꾸지 못해요? 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십니까? 희생자와 피해자는요, 그들이 겪었던 그 문제와 그들이 당했던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는 앞으로 나갈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실패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승자로 살 것인지는 그가 늘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희생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도전자로 살 것인지는요,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이 어디를 지향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이제는 과거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시죠. 이제는 좀 옛날 난곡동 이야기 좀 그만하시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거절을 하시죠, 이제는. 그런 말에 대해서, 그런 대화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좀 거리를 두고 좀 멀리 하시죠. 그 사람 아무리 친숙하더라도 40년 함께 살아온 삶이라 할지라도 계속 과거로 끌고 가는 그런 대화를 나눌 관계라면 이제는 좀 관계를 정리하시죠. 아직도 말 아멘 못 하시는군요. 그럼 계속 난곡공사 하세요. 그러면 난양동이 되었잖아요, 이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정복할 땅을 주셨고요. 우리가 건너기를 바라는 강을 주셨습니다. 오르기를 원하는 산을 주셨고 우리가 들어갈 나라를 주셨다고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좀 하시죠, 이젠. 예? 판자촌 이야기 그만하시고 학고빵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겨울 되면 어땠는지 여름 되면 어땠는지 그 이야기 그만하시죠, 이젠.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멈출 이유가 없고요.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보고 미래를 보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자신은요, 계속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은요, 신앙적 기초를 깊게 파고 더 높은 성숙을 지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파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높은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요,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둘 다 집을 지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집을 짓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라는 명령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여 지은 것이라면 저는 충격이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요, 심지어 듣고서 그렇게 따를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멸망으로 이어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최소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한 사람은 아닐까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멀리한 사람은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힘들지라도 기초가 든든하고 확실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포기할 게 너무 많죠. 문이 좁아서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넓으면요, 트럭 불러가지고 다 싣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도 좁고요, 길도 좁은 거예요. 그래서요, 리어크로도 못 간다고요. 혼자밖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갈 게 없어요. 못 간다고, 들고 가지를. 얼마나 포기해야 될 것이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비웃지 않겠어요? 왜 저걸 다 버리고 가나? 어떻게 모은 건데 저걸 버리고 가지, 포기하고 가지? 비웃는다고요. 그런 시선도 감수해야 되겠지만 기꺼이 그렇게 더 높고 성숙한 믿음으로 좁은 문을,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렵지만 피할 것은 피하도록, 힘들지만 극복할 것은 극복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쉬운 길과 쉬운 방법과 나를 편하게 해준 것을 피하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은요, 그런 길을 피하도록 더 성숙해지는 목표를 지향하도록 도전합니다. 기초를 깊게 파는 일도 그렇지만 반석 위에 단단히 기초를 다지는 일도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그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도록 도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 라이트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두셨고, 그 계획 때문에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준비하셨고요, 그 계획 때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심지어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당연히 이 사울이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특혜를 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반대로 지독한 고난과 많은 박해와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확실하게 전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목표와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요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그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지침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약속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나의 체면을 위한 것인지,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5절과 16절이에요.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뭐가 강조돼요? 밑줄 쳐놨죠? 그의 이름, 내 이름, 예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그 목적과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약속과 계획 속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일에 당당하게 고난당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함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복도 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들이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피할 수 없음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르심의 크기는 우리의 고난의 크기와 같고 나의 사역의 크기는 나의 고통의 깊이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부르심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부르심에는요, 언제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과정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요, 성공하는 법을 알고자 그렇게 애쓰고 실제로 성공하는 방법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적으로 고난을 견디는 방법을 잘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피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꼭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의 의의 멸류관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많고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었고, 딱 한 가지, 오로지 이 한 가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외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는요, 쉽게 외면합니다. 바울이니까 그랬지 뭐.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주님이 바울에게 그런 계획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요, 건강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이 준비하신 계획일까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품고 계신 목적일까요? 그것이 주님도 좋고 나도 딱 좋은 그런 인생이고 그런 복된 삶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계획입니까? 나를 위한 유익입니까?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완벽한 플랜, 라이트 플랜입니까?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만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같이 부릅니다.